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하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하고 인내하는 이유. 다시 한번 시작. 소망하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 아멘.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단지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하나님의 더욱 큰 뜻이 있고 더욱 놀라운 뜻이 있는 줄 여러분 이 시간 깨달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원의 영광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다시 한번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네, 구원의 영광은 고난을, 어려움을, 고통을, 아픔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무엇이요? 고난이요.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만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고난을 이겨낼 만한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고난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나 고난을 전혀 겪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히려 신앙 때문에 세상과 갈등하고 부당하게 핍박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때문에 겪어야 할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합니까? 거룩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고난. 거룩한 고난. 사랑과 사랑 간에 갈등이 있고 대화가 되지 않아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틀려. 당신은 틀린 사람이야. 나와는 다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X야 라고 갈등을 일으키며 스스로 고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질병 가운데, 이 코로나 같은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기도 하고, 가정에서 가족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고난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광을 위해 분투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단련하는 과정이다. 분투하는 과정이다. 훈련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외면하지 아니하고 피해 다니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맞서서 그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힘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얻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영광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영광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구원의 그 영광,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상급을 받았구나. 그 구원의 영광,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여자 목사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약 4만 명 정도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누군지 아세요? 네? 분당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지금은 회복되셨죠. 회복되셨는데 암에 걸리셨어요. 뭐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머리도 빠지시고 그러면서도 강단은 지키시고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시고 그 고난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 목사님, 여성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은 선물이다. 고난은 선물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고난이 선물인가? 이분은 이렇게 설명하세요.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을 거다. 고난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암에 걸리는 고난을 내가 맛보지 못했더라면 암에 걸린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 그들의 삶을 내가 더욱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더욱더 단련하셔서 힘을 내시고 지금은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욱 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강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강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19절에서 23절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라. 그에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아느니라. 기쁜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어떠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뜻입니까? 많은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량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피조물 또한 세상의 모든 만물 또한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지난 옛날에는 북극의 눈물이라는 그러한 다큐멘터리도 있었는데 얼음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았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은 또 거기에서 그 빙하 몇만 년 동안 얼어 있었던 그 빙하 안에서 바이러스가 옛날에 발병되었고 창궐했던 그런 바이러스도 함께 검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극곰도 멸종 위기에 처하고 많은 피조물들이 멸종을 당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여름은 어떻습니까? 올해 여름은 아주 무더운 날씨가 될 것이다. 뜨거운 날씨가 될 것이다 라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피조물들의 고통, 아픔, 고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 성령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많아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회복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겨냅시다. 고난을 이겨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그 구속이 완성이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당신이 노력하십시오.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이 대신 좀 노력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 다른 말로 우리 삶에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서 여러분이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24절, 25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구속에 대한 소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라는 것은 여러분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참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실제하느냐? 실제론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실제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실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학자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반문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지구가 도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이메일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부활이,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진실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데 어린아이가 마치 정말 요즘 유행하는 뭐 있죠? 그거를 갖고 싶어서 CF를 보고 갖고 싶어요. 바라고 그러는 것이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강한 주님을 의지합시다. 강한 주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인내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나의 말씀이다. 누구의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서 나는 무엇을 기다리지 못했는가? 정말 내가 예배의 시간을 기다렸는가? 함께 모이는 것을 기다렸는가?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기다렸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는가? 그냥 잠시 이 시간을 때우려고 와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나의 개인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부모님에게도 말 못할, 나의 형제자매에게도 말 못할 그러한 고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그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강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하며 큰 영광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